계실 적에, 종로에 계실 적에는 아마 저를 데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 몇 살인지 전혀 정확히는 알지 못해서 한 8살, 5살 됐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 무슨 절인가, 뭐, 유명한 절인데요. 제가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절에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어요. 네, 저를 데리고 가시고, 할머니가 참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절간 음식도 몇 번 먹어보고, 그리고 그 풍경이라 그러나요? 그 고기를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조각돼서 바람에 날릴 때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풍경, 그 풍경이라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좀 들으면서 절간에서 또 얼마가 또 지나기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풍경 소리가 듣기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렸을 적에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란 예자는 할머니 계통은 불교 집안이라고 했고, 어머니도 그래서 저 불교인이었죠. 따라서. 그러니까 저도 절간에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예수는 전혀 뭐 어렸을 적에는 상상도 못할 때였죠. 그러다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제 도남동으로 아마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독립을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도남동의 어머니가 조그마한 사칸이니까 아주 조그만 공간이죠. 거기에 사칸집이라고, 집 자체가 그렇게 작아요. 그거를 이제 얻게 돼서, 물론 이제 그게 세를 그때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도 그게 어머니 바로 밑에 동생, 그러니까 저는 둘째 이모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분의 그 집이셨어요. 소유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자기 밑에 동생, 저한테 둘째 이모한테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로 사용하도록, 구멍가게로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어린 건 조금 넘어갔죠.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서울 도남동이니까 서울 도남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지금 제 막내 이모라고 계십니다. 막내 이모. 그 이모가 저희 집안에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국민학교에 가서 이제 입학식 때죠. 국민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또 이것저것 듣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입학하는 시기에 이렇게 서류라 그럴까 쓸 거 쓰고 하려면 그 막내 이모가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 이모가 저를 데리고 가서 선생님 앞에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막내 이모, 그리고 또 조금 떨어져 옆에 또 다른 학부형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있고. 그런데 한 아이가 큰 아이, 덩치도 크고 눈이 굉장히 큰 왕방울 같이 큰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제 주위를 뺑글뺑글 돌면서 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생님 앞에 계신데 저를 중심으로 뺑글뺑글 돌아요. 조금 돌면서 뭐라 그러냐면 막 손뼉을 치면서 당꼬바지 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 당꼬바지가 뭐냐면 제가 할머니가 손수 저한테 입으라고 이렇게 줄이 양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바지는 이렇게 반바지 비슷한 그래서 그게 막 일본식 바지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 바지를 할머니가 손수 지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이제 생활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바지가 당꼬바지라는 거 봐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꼬바지 입고 있다고 막 이렇게 입학식 날, 그렇게 큰 아이예요. 눈이 이렇게 크다고요.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 아주 제 한 배 반은 될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아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든 뭐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어려서부터 이제 환경이 이제 어머니
이사한 그 집이 유명한 그 자유당 시대 때, 나중에 좀 이제 크면서 알아갔습니다. 자유당 시대 때 저희 빅토리라는 유명한 깡패 소굴이 저희 그 가게 집에서 조금 좀 가면 그 도남동 전차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이 도남동이에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런 자유당 시대 때 깡패 제 빅토리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나가든가 그래요. 그럼 1세는 제일 왕초죠. 1세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2세부터가 한 3명, 5명, 3세 가면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빅토리 7세인가 뭐 이런 그때 당시 고등학생 정도 나이에 고등학교 한 2, 3학년 나이에 그런 형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게 빅토리 3세인가 7세인가 하여튼 지금 잘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제가 얼마나 지금도 적지만은 어렸을 때 얼마나 적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자꾸 싸움을 가르쳐줘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야 영환아 가서 한 대 쳐. 가서 툭 치라는 거예요. 근데 싫다 그래도 자꾸 가서 툭 치라는 거야.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서 지나가는 좀 큰 아이예요. 그걸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가서 툭 쳤어요. 했더니 이거 조그만 게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빅토리 메센가 소위 건달들이죠. 그 형 중에 한 형이 야! 그러니까 뭐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게 자꾸 하더니 툭툭 자꾸 치게 됐어요. 자꾸 시키니까요. 그래서 싸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싸움할 줄 몰랐습니다. 싸움 해본 적도 없고 그때 당시.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런지 입학식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아이가 같은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인데 그렇게 덩치가 커요.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눈도 이렇게 크고 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얼굴이나 몸은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계신데도 나의 주위를 두면서 막 이렇게 단꼬바지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놀리길래 제가 그 형들이 그 큰 형들이 뭐 형도 보통 형입니까? 저는 어렸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입학하는 1학년 입학하는 나이인데 그럼 당시에 고등학교 2, 3학년이면 뭐 엄청난 형이죠.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생각이 나요. 싸움을. 야 영환아 너는 키도 작고 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싸울 때 이렇게 해라. 사람이 제일 아프고 놀라는 게 뺨이다. 뺨. 그러니까 너는 싸울 때 먼저 대자 뺨을 그냥 때려라. 너 학교에 들어가서 너희 싸움이 좀 싸우게 생겼으면 뺨을 때리라. 그 생각이 배는간 나는 거예요. 그 큰아이가 날 돌면서 단꼬바지 놀릴 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렇게 뺨에 손이 안 닿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 앞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다 뺨을 내리쳤어요. 제가 굉장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이가 펄썩 주저앉더니 엉엉하고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큰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이런 아이가 다 있나고 놀래가지고요. 그 선생님만 놀란 게 아니에요. 주위에 다른 학부형도 뭐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저렇게 큰 아이를 때렸다? 그러니까 다른 또 그 아이들도 말이에요. 입학식이 되니까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문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입학식 때. 저렇게 제일 작은 아이가 큰 아이가 돌급해가지고 저기 큰 아이가 저기 막 운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입학식 때 그렇게 그 소문이 나고 제가 이제 1학년 몇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제 반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5학년, 6학년 큰 형들한테까지 소문이 났어요. 오늘 5학년인가 몇 학년 되는 형이 저를 찾아와서 얘야, 너 용환이라 그랬지? 용환아, 우리 따라와. 그러면서 그 5학년 이상 되는 6학년 이런 형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그룹이죠. 5, 6학년이니까요. 근데 소위 그들도 건달의 이런 맛을
초등학생이라도 지금 조금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다라고 하죠. 그때 일본 말로 지금 이제 그 일본 그 생각이 나네. 가다라고 그래. 어깨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막 어깨 노릇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남국민학교 1학년뿐 아니라 입학하는 1학년뿐 아니라 3, 4학년 심지어 5, 6학년까지 같이 5, 6학년에 거기 1학년 그 소위 가다들이 이제 모이고 3, 4학년 모이고 5, 6학년 이러는 곳이 이제 저를 그냥 끌고 가서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싸움할 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빅토리라는 유명한 깡패 그들이 몇 6세인가 5세인가 하여튼 그 큰 형들이 모이는 그곳이 저희 어머니 그 가게였기 때문에 자꾸 싸움하는 건 배웠지만은 그러나 저는 싸움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입학식 때 큰 아이를 뺨을 한번 딱 때린 게 정부에서 그 아이가 놀려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움을 붙여놓으면 대가 그도 터지죠. 뭐 이렇게 적은데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때 전 학년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 몇 중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방송할 때 제가 자꾸 요 핸드폰을 이렇게 찍느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채팅창이 핸드폰에 이렇게 있어서 이런 방송이 어떻는지, 방송이 지금 잘 안 나온다든가 괜찮다든가 이렇게 글로 잘 안 나올 경우는 여기다 누가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걸 자꾸 여기다 신경을 쓰고 누르고 그럽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근데 혹시 오늘 처음 여기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5월 3일이 주일이에요. 하여튼 몇 년 됐어요. 한 5년 됐는지 4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근데 날짜는 기억이 돼요. 5월 3일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날 마치고 왼쪽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네요.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왼쪽에 봉투 흰 봉투 하나가 편지 봉투, 뭐 헌금 봉투라고 할까요? 편지 봉투 그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주워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푹썩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어요. 같이. 네. 하여튼 넘어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병원으로 이렇게 하여튼 실려갔어요. 교인이 한 분이 119에다 연락을 해서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때까지 그게 이제 병원에서 후회한 일입니다. 한 달 3일 동안 이 보령 아산병원이란 그곳에 119에 실려가 난생 처음이지 119를 타본 그때 난생 처음이래야 이제 청년 때 얘기니까 이제 얼마나 됐겠습니까만은 그래도 20몇 살 때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진단은 후에 이제 진단은 뇌출혈이래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뇌가 이쪽 뇌인가 저쪽 뇌인가 뇌가 터져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출혈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긴급 이렇게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럽니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3일 만에 퇴원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당시 보령에는 아마 그 재활 전문 병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전에 재활 전문 치료병원을 모 병원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당신은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꼭 내 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청년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존댓말 써주시면서 왜 그러냐 하면 뇌출혈인데 당신 저거는 근데 이게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당신은 이게 반쪽이 못 쓰게 되거나
또 그 모습 얼굴도 이렇게 또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또 이쪽 오른쪽으로 또 넘어옵니다. 그게 또 넘어오고 몸 전체에 지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해서 그렇게 재활 전문 치료병원을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말을 몇 번 당부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예배 도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제가 왜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몸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은요. 근데 재활 전문 치료 병원을 와서 얼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지팡이도 네 발 달린 지팡이 이렇게 밑이 네 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쇠는 아니고 알루미늄 이렇게 지팡이에요. 알루미늄 지팡이인데. 그래서 그 지팡이를 꼭 짚고 다니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싶지가 않아요. 제 자신의 마음에. 아마 생각에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 생각 자체가. 그런데 하여튼 지팡이를 안 짚고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 지팡이 그냥 놔두고 한두 번인가 짚었는지, 하루 이틀이나 짚고 나왔는지, 여기 저 방에서 여기 이 예배 공간까지 또 부엌에 밥도 해 먹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수하러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한두 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지팡이를 잊어버려요. 초방에 있는데. 그리고 저기 방 안에 이제 혼자 지내는 침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도 지팡이를 짚고 나올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또 그냥 나오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이제 후의 얘기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그때 이제 청년 때부터 주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성경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놓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순간 무슨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네 지팡이 노릇한다. 내가 네 막대기 노릇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시편 23편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내용이 내가 너 지팡이 노릇하겠다. 막대기 노릇하겠다는 마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내용도 떠오르면서 지팡이 막대기가 주님이 되시겠다는 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로요. 지팡이요. 물론 원래부터 한두 번밖에 안 짚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전혀 지팡이 자체가 생각도 안 나고 눈에 보여도 그걸 짚고 싶지가 전혀 않아요. 그래서 뭐 재활 전문 병원 대전 갈 생각은 추호도 안 나고요. 여기서도 무슨 신경외과 병원이나 무슨 병원을 찾을 생각도 안 나고요. 그냥 그때서부터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100% 예전 건강한 모습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한 90% 가까이는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졌다가도 90% 정도로 80에서 90% 정도라면 어느 정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 중에서도 그냥 잘하게 별로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인가? 이건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정말 지팡이 막대기 노릇이 주님이 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팡이 없이 바로 이렇게 생활하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요. 조금 신경 쓰고 이제 방송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이제 요즘 이제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특히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는 주일날 되면 제가 좀 준비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제가 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방송에 굉장히 신경 써지거든요. 왜요?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이 방송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이거는요, 지금부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제가 일본에 있을 적에 그때 일본에서부터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때는 유튜브인지도 모르고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는 아이입니다만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이 또 그 밑에 동생 둘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걔들이 중학교 때예요. 중학생 때 우리 한국에서 얘기죠. 중학생 때 큰아이인지 적은아이인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 와서 아빠 그래요. 그때 제가 일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일본에서 이제 생활해야 될 때인데 제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두 아이가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는 다니고 있었는데 아빠 나 일본에서 이제 따라가긴 가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그때 그 어리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일본에 가서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일본에 이제 다닐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미국에서 그때 고등학교였던가 대학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는 미국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야 따라가겠다고, 아빠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뭣도 모르게 그냥 뉴스 그냥 하는 말인가 하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흘리는 말로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 지나면서 자꾸 저한테 사람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을 뱉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도 또 그런 비슷한 내용도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라 뭐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말이 온전한 자가 또 온전한 자라. 이런 내용 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아들이에요. 응? 아들이 한 말에 그러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이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밥존스 대학이라고 대학교를 미국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아이가 다 같이. 그래서 밥존스 대학에 그것이 한국 교계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이제 기억이 정확히 나네요. 수원 침례교회에 담임이셨던 지금 아마 고인이 되셨을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수원 침례교회 심하신데 그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운영하고 그러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수원이죠, 거기도. 그 목사님 수원 침례교회인데 거기에 저는 수원에 살게 돼서 수원에 이제 후에 장로교 합동측이라 그래요. 그때 당시 저는 잘 모를 때인데 그래서 장로교를 저는 다니게 됐어요. 근데 수원 침례교에 다니시는 청년 중에 또 어떤 분도 알게 돼서 서로 친구처럼 꼭 친구는 아닙니다만은 서로 인사하고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수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주님이 저 24살 때 저를 부르신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찾다가 찾은 것이 수원 지동에 있는 장로교의 빨간 벽돌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장로교라고 써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때 저희 장로교 교회 안에 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또 처음 들어오신 분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그때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이
우리 청년회 중에서 청년회에서 여자 부회장이 있어요. 회장은 남자분이었고 또 남자분 부회장 한 분 있던가. 그리고 여자분 중에서 꼭 부회장이 있어야 됐었어요. 여자 중에서 반드시 부회장을 뽑아요. 그건 남자 부회장은 못 뽑더라도 전체 부회장은 꼭 우리 청년회 중에서 그렇게 이제 뽑게 됐고요. 후에 제가 청년회 또 신앙부장이 됐고요. 어쨌든 그건 뭐 다 너무 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제가요 어떻게 주님이 저를 부르신 사건이 이제 그때 계속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이 계속 이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배운 적도 없고 교회를 이렇게 그냥 주일날 무슨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누가 교회 가자고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꾸 자도 모르게 교회를 찾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만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꽤 됐는데 여러 해 전에 제가 부산에서 그 그리스배를 여기 배 구경을 하다가 정말 배 구경을 허락을 받고 배 구경을 해도 좋으냐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더라고요. 1800톤 넘는 그리고라스라는 그리스배였는데 그렇게 배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라스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구경을 하게 됐는데 출입증을 달고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입구에서 맡기고 출입증을 받고 그걸 여기다 꽂고 출입증을 이렇게 꽂는 걸로. 그러고서 이제 타서 이제 나갈 때는 이제 그 출입증을 빼서 주고 주민등록증 찾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제 사부도에서 부산에서 얘기해요.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또 말씀 안 드려요. 어쨌든 사업장으로 제가 청년이지만 아버지 대신 바깥 일을 하게 됐어요. 사업적인 일을. 다 말씀 못 드린다 시간 가니까. 예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금하러 갔다가 아버지 대신 수금하러 갔다가 부산에 완구 도매상이에요. 큰 도매상입니다. 그랬다가 사장님이 안 계셔서 언제 오시겠는데 몇 시에 오신다고 그래요. 몇 시간 후에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 보내려다가 어떻게 이리저리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딱 눈이 뜨는데 제 사부더라고 써 있어요. 입구에. 그러니까 제가 부두. 그거는 제가 이제 부두는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거기까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무슨 저를 데리고 어딜 가셨는지 점을 치러 가셨는지 저를 안 데리고 가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거기 아니 절에 갔다 오셔서 그런지 점 치러 갔다 오셔서 제 엄마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얘야. 제 용환이 그때 외손자 저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챙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조그만 가게, 그 할머니 집인데 거기에 입구에 좀 들어오면서 현관 같은 거기를 가게를 해서 구멍가게였죠.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제 머리맡에 항상 젤이요. 신신젤이라고 이름도 기억도 안 잊어버려요.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때, 그때는 것 같은데, 그 젤리를 한 곽씩 꼭, 물론 말캉말캉한 젤리예요. 네. 참 맛있어요. 그걸 꼭 한 곽씩 머리맡에 둬놔요. 그럼 제가 눈 뜨자마자 젤리 그걸 먼저 집어요. 항상 있으니까.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머니 사랑도 받고, 또 외손자 하나, 하니까 이렇게, 귀여움도 받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서울 도남동으로 이사하시면서 이렇게 도남동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식 날 할머니가 그 지어주신 그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위했는데 서울 그 종로 상가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거기서 그 할머니 사시는 그 할머니. 하여튼 할머니가 너무 저를 위해 주셔서 그 할머니가 지어주신 그 바지인데 그 끈 달린 그 일본식 바지인데 그걸 놀리니까요. 저 삥삥 돌면서 담고 바지 하면서 놀리니까 제가 또 싸우면 또 그 도남동에 그 빅토리라는 유명한 깡패 소골에 빅토리 3세인가 7세인가 하여튼 그 형들이 모이는 거기에서 저한테 자꾸 싸움을 일으키시고 전 누구 건드리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어렸을 때 얘기 있습니다. 자꾸 영환아, 저 가서 저 하나 때려, 하나 때려. 큰 아이 지나갈 때마다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 치면 이거 나 치면 나는 나가 떨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툭툭 치게 해서 싸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식 때 그렇게 큰 아이를 저를 놀리니까요. 그래서 뺨을 때린 것이 그 아이가 주저앉으면서 울고 소문이 나가지고 덤덤더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또 그건 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좀 부끄러운 거죠.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때 당시 무슨 가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가정의 어머니가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데 무슨 생활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가난하죠. 예. 그러니까 가방을 사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줬는지, 뭘 매게 하셨는지, 그때 가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입학식 때 나한테 뺨을 맞고 펄썩 주저앉아 울었던 그 큰아이가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이는 도남교라고 도남동에서 한정거장인가? 그게 도남교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전차 정류장이 있는데, 저희 도남동은 전차 정류장 종점이고, 도남교는 이제 한정거장 가서고, 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자꾸 이 핸드폰을 만지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채팅창에 있어서요. 혹시 방송이 문제가 있으면 채팅창에 떠야 이제 하죠. 네, 이제는 그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창이 꺼지더라도, 이제 저쪽, 이제는 누가 채팅창 문제 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어쨌든 혼자 방송도 이렇게 이것도 만져, 채팅창도 이것도 만지랴, 저도 버려, 또 여기 방송, 이것도 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방송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장 가능한 한 안 드리도록 이렇게 해도 방송이 중요하니까. 또 채팅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걸 살짝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저쪽 노트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장 드려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어쨌든 24살 때 주님이 저를 이제 영접하게 한 내용, 그것이 이제 부산 제4부두에 거기까지는 또 한번 제4부두에서 그리고로스라는 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올라갔던 그 배가 그날 떠나는 배인 줄도 전혀 몰랐고, 근데 그 배가 그 엄청난 큰 배가 그날 제가 배 선실 구경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출입증이 바람에 날아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출입증 찾느라고 막 선식 제가 갔던데 다 지하 1층, 2층, 지하 몇 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층으로도 몇 층 돼 있고 그런 큰 배예요. 그리고 이 출입증 찾느라고 다 돌아다니다 못 찾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웠어요. 근데 배가 고동 소리가 붕붕 이렇게 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 찾느라고 이거 출입증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찾고 이제 난간을 붙잡고 부산 바다가 저 멀리 멀어지더라고요. 불빛들이 아주 조그맣게 맑은 불빛들이 그렇게 멀리 보여요. 이제 부산 제4부에서 멀어지니까 이 배가 점점. 그러니까 이 배가 그냥 일본으로 가는 배인데 거기 일본으로 기항했다가 미국의 본사가 있는 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 이름 안 잊어버립니다. 영어로 그리고라스라고 서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영어 단어 써 있는 거, 영어 단어로 써 있는 건 읽을 수는 있으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배가 이제 떠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난간 붙잡고 멀리 배는 부산 제4부도 불빛이 전동불 멀어진 조그맣게 보이는 데가 있다가 난간 붙잡고 있는데 뒤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 사람 발소리가 나니까 밤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 배 위에 제가 붙잡는 난간 그쪽 층입니다. 그쪽 층에 2층이 또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발사국 소리예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발작. 이렇게 돌아보니까 검은 물체가 보여요. 그 사람도 제가 검은 물체가 배 위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걸 보고서 놀란 거예요.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뒤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실로 인도를 받고 그 선장님이 이제 주위에가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 일할 때 구경해도 좋으냐고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허락을 받고 올라갔는데 다들 이제 철수가 됐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증 제가 잊어버리는 통에 찾다가 보니까 다 이제 어두워지고 이렇게 됐죠. 다 사람들 다 철수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저를 이렇게 둘러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는 이제 하여튼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생각,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간에 이 사람들이 날 가다가 꽁꽁 묶어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나는 그냥 쥐도새도 없이 모르게 이제 죽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어쨌든 그 선장님이 잘 대우해 주셨어요. 그래서 임시 직원으로 저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에 저를 인도해 온 그 외국 사람 그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선실에 그 배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분들 선원들이죠. 선원들이 다 거처하는 이제 방들이에요. 그 방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한 방을 이제 인도해 줘서 거기서 쉬라고 자라고 그래서 이제 자고 그래서 임시직원으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또 얘기하면 기니까 다음 날에 이제 도착한 것이 일본 외항인데 거기에서 이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이 조그만 배를 타고 막 빠른 속도로 오더라고요. 네.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둘이 왔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그래서 다시 가서 또 한 사람을 태우고 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하는 제일교포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런 사람을 태우고 와서 이제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렇게 밀항이라 그래요. 밀항. 그게 이제 밀항이래요. 저는 밀항이 뭔지도 모르고 밀항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 구경하고 하도 좋으냐고 허락 받고 올라가서 구경하다가 출입증이 없어져서 정박했을 때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됐으면 당신은 밀항이라는 죄를 범한 거라고. 그런데 선장님이 잘 얘기를 해서 임시 직원으로 있게 됐다고. 당신 미국 가게 생겼다고. 입에 미국 가는 배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배가 한국으로 다시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 선실도 다 배정해줘서 선실에서 자고 아침이에요. 아침에 그날 전날 다음에 저를 이렇게 선실로 인도했던 그 친구가 외국 사람이죠. 다시 저를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 문 이제 열어주니까 따라오래요.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왜 따라오라고 그럴까? 분명히 임시 직원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선실까지 내줬는데 왜 따라오라고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 깊이는 안 하고요. 그죠? 따라오라니까 따라갔어요. 다시 처음에 그 친구가 내려왔던 그 1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조타실인가 봐요. 선장도 계시고 배운전하는 이렇게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시 했는데 이제 이 배가 다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감이. 그래서 서툰 영어 단어 몇 가지 주워대면서 이 배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이 배가 다시 돌아가냐가 한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몇 개 해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게 그렇지? 왜 돌아가지? 나중에 다시 다음날 이게 부산 제4부도 거기에 다시 도착했어요. 일본 외항까지 갔다가.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소환한 거예요. 이 큰 배를. 1800톤이나 되는 이 배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달 동안 제가 갇혀서 이제 고문도 받아가면서 막 빨갱이 새끼 하면서 대라는 거예요. 때리면서.
고문하면서 왜 나보고 빨갱이 새끼냐고. 내가 아무리 사실 사실인 대로 예물 얘기도 빨갱이 새끼가 도망가느라고 그랬대요. 탈출하느라고 그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한 달 동안에 갇혀서 아무리 취재를 해도 아닌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풀려나와서 제 집이 서울에서 도남동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했어요. 수원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청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 갇혀 있는 그 호실에서 옆방에서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갇혀 있는 거 혼자 독방에 갇혀 있는데 어느 옆방인가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영어로 부르는 노랫소리였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노랫소리 듣는데. 근데 그게 후에 제가 24살 때 수원에서 이제 그 갇혀 있을 때 이 전등불 하나가 이제 이렇게 천장에 있는데 그 독방에 있는 전등 하나 가운데 있습니다. 백열등. 근데 그 눈을 감고 자려고 눈을 감는데 어느 날 자꾸 십자가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나 다 눈 감으면 이렇게 눈 감는 이 순간에 거의 다 감았을 때 그 빛이 그 전등빛 하나 있을 땐 그렇게 비춰요. 살짝 이렇게 약간 퍼지면서.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수원에서 지내면서. 그게 십자가 빛이, 그리고 그때 옆에서 부른 노래가 찬송가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비친 그게 생각이 나서, 십자가처럼 비친 게 생각이 나서, 십자가 그게 교회지. 그 생각이 나서, 그럼 십자가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지동에서 좀 그 지동이 높은 곳이에요. 지역이.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수원 제일장로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요? 부흥회인가 뭘 한다고 해서 부흥회가 뭔지를 아나요? 그냥 그게 뭔지 궁금해서 그냥 참석해로다가 부흥회를 2주 동안 했어요. 강사 두 분에 의해서 한 주씩. 근데 첫째 강사로 부흥회 할 때인가 봐요. 한 주, 어느 날인지. 근데 어느 날 지나왔던 모든 과거가 막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필름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화면이 띄워지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게 영상이 이렇게 연속으로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어렸을 때부터의 생활인 줄 알았어요. 24살 때 여기 있으니까 24년 전에 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생활인 줄 알았다고요. 모든 게 다 보여서. 근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게 다 지났던 그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제 바울 선생이 그 지나왔던 그 모든 삶을 기록한 것이 이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쭉 이게 다 바울 서신이라 그러죠. 제가 그것도 한 20몇십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신제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아라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 건물을 지었어요. 2층짜리 건물을. 그리고 후에 또 신제주에서 개척을 두 번째 하게 됐는데, 그럴 적에 이제 하여튼, 또 그것도 얘기하면 또 기네요.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주님이 여러 과정 속에 훈련을 시키시고요. 이런 과정에서 또 저는 누가 신학교를 하라고 그랬을 적에도 수원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지방 신학교가. 그리고 그게 사당동 신학교 총신대학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비도 누가 대주겠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봉투까지 내주면서 이 선생님 하면서, 그때 우리 여자 청년의 부회장님이셨어요. 그분 이름은 지금 잘 기억 못 들어요.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따로 좀 보자고 하더니 봉투를 하나 내주면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선생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기억이 꼭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로 신학교 입학하세요. 이거 학비입니다. 첫 번째 학비입니다. 입학금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선생님 그 신학교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자분이에요. 부회장이.
제가 받습니까? 나는 신학교는 할 생각도 없고, 나 이 돈을 왜 받습니까? 제가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무리 그분이 여러 번 줘도 제가 자꾸 거절하고, 저는 신학교를 할 사람도 아니고, 또 신학교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혹시 그분한테 그랬어요. 혹시 제가 무슨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된다면, 혹시 장로 잘 모르면서도요, 장로님 같은 그런 일이라면 또 혹시 몰라도 나는 신학생이 되고 또 후에 목사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줄은요.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죠. 수원을 떠났죠. 제가 또 일본을 또 들어가게 됐죠. 후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주에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강권적으로 저를 이제 여러 과정 속에서 후에 이제 그것도 어디 와서 어디 와서인가요? 여기 일본에 일본이 아니에요. 신제주에서 제가 제주에서 지낼 때네요. 제주에서 지낼 때 그때 그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한테 신학교를 같이 갈 생각이 없냐고. 근데 그 신학교는 이제 지방 신학이 아니라 정식 신학 대학이죠. 그게 바로 저기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가는 그 근처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나라 감리교에서는 이제 거기죠. 신학대학 하면 감리교 신학대학. 거기에 선교대학원이라고. 지금은 보니까 감리교 신학대학 그 대학원이 선교대학원이 지금은 신학대학원으로 된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그 이력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 선교대학원이라는 것은 없고 선교대학원이 아마 신학대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는가 그렇게 지금은 신학대학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후에 목사 되려면 뭐 대학원까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감리교 신학대학 그 선교대학원 그 대학원이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나오게 돼서 후에 목사 안수도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전혀 제 계획도 없고 뭘 어느 학교를 가자고 해도 나는 거기 안 갑니다. 뭐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해서 또 무슨 뭐 자격은 또 목사 될 자격은 제대로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이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줘야 되겠다는 이렇게 임원들이 의논하다가 저를요 목사 안수에 지금 넣게 됐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안수 받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되게 저렇게 다 됐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 가는 길 저도 몰랐는데 성경에 찬양도 보게 되면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가는 길 전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그런 찬양이 또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요. 관계를 맺은 분이라면 그 가는 길이 관계 맺은 그때서부터 주님의 관계를 맺어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후에서 부활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한 40일 정도 동안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시다가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승천일이 14일인가요? 승천일이 며칠이죠? 14일, 아마 14일 지났을 거예요. 14일인가? 15일인가? 그래서 승천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승천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1년에 한 번씩 온다고요. 네, 부활절도 있고요. 승천일도 예수 승천일도 있어요. 기념하는 교회는 기념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하여튼 주님이 직접적으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전혀 지금 누가 무슨 신학교 훈련받고 이랬던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이 강권적으로 막 훈련을 시키시고요. 기도시키시고요. 막 기도도 뭐 며칠씩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케 하시고요. 지났던 거 모두 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저는 어려서부터 지나왔던 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담 때부터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아담 때부터 회개시킨 원죄예요. 원죄 문제. 그 원죄를 아담의 죄라고 그러죠. 인류조상.
근데 저는 그 성경 때 나중에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담 때부터의 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전부 교육을 받아, 신학 교육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주님이 자꾸 성경을 자꾸 읽게 만드시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전부 얻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먼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이게 몇십 분 봤는지 몰라요. 한 번 성경 창세기서부터 뭐 계시록까지 보면 한 번에 표시하고 이렇게 짝대기 있고 또 이렇게 우물정자 이렇게 해서 어떤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성경을 몇 번 봤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만 되면 성경 보고 성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더라도 꼭 머리 위에 성경을 이렇게 얹어놓고 자고 어떤 때는 성경을 비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성경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좋고 그게 하나도 의심되는 게 없고요. 그 후에 아멘 하게 될 때도 많았고요. 처음에는 아멘을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주님이 자꾸 주시고 성경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목사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 잡고 저 자신한테도 성경에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도 공유하려고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성경 로마서 13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요거만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진짜. 자, 로마서 13장 제가 이쪽 손은 지금도 오늘 좀 마비가 좀 오네요. 그래서 성경을 좀 구부러져 했어요. 이쪽 손 마비가 옵니다. 근데도 멀쩡하니까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아멘.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 자신도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게 자주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라는 사람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냉혹히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양분이에요. 제가 청년서부터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요. 아버지가 굉장히 평양분이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어떤 때 저를 무슨 야단을 치시다가 제가 그 앞에서 꿈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위를요 제 얼굴을 향해서 툭 던져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그 가위를 냈다 던져서 그게 벽에 탁 부딪혀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위가 제가 맞았으면 뭐 큰 부상이나 죽었거나 그랬겠죠. 가위뿐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는 걸 아버지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교회 갔다 오고 그러시면 아주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때가 아버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아버님은 놔드렸으면 좀 괜찮을지 모르는데 자꾸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인도를 해서 어머니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 새벽 기도부터 다니시게 됐고요. 아버지도 꼭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했더니 굉장히 듣기 싫어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톱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 톱으로요. 베란간에 톱을 잡고 있는 그 톱을 일하던 톱으로 제 그냥 목을 갖다 내리쳤던 거예요. 그때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었구나. 네. 확 내리쳤거든요. 근데 죽었구나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톱을 쥔 손이 제 목 앞에서 톱하고 같이 그 톱이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톱 쥔 손하고 같이 톱도 부들부들 떠는 게 같이 쥐었어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제가 눈을 떴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톱 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니까, 눈 뜨니까. 그러더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손과 함께 아버지가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떴을 때 본 겁니다. 벌렁 나가 떨어지셨어요. 나가 자빠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톱은 아버지 옆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면서 톱은 옆으로 이렇게 던져졌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눈이요, 핏빛으로 완전히 소위 드라큘라 눈같이 빨갛더라고요. 양쪽 눈이요, 눈알이요. 그런 눈은 처음 봤어요. 꼭 드라큘라 눈 같은 걸 처음 봤어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 떨어지면서요. 근데 저를 톱으로 내리쳤는데 주님이 저를 이제 보살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미안합니다. 이게 채팅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보겠다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또 주님이 이제 아버지 그 톱으로 내리친 거를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눈이 빠르게 해서 나가 떨어지신 이후로 제가 역시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아주 아버지가 조용한 말로 얘야 너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얘야 너나 먼저 가라 다녀라. 이제 먼저 저는 다니고 있었죠. 이제 너는 먼저 다녀라.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한 번은 아버지가 이 가위를 내던져서 벽에 가위가 탁 맞고 떨어지고, 한 번 톱으로 내리쳐서 그 톱진 손과 함께 톱이 부들부들 막 떨다가 나가 떨어지시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지금도 생생한 것은 나 같은 게 뭔데 여러 죽을 고비도 몇 번 있었고, 또 다시 저는 또 옥에도 갇힐 내용도 그때 이제 그게 밀양이잖아요. 일본까지 절대 제가 일부러 밀양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외국배 구경해도 괜찮냐고 허락 맡아서 올랐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밀양이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신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제 오므라 수용소에 수용될 사람인데 이 배가 당신이 여기 배 선장이 당신을 임시 직원으로 해줘서 당신은 미국 가게 생겼다고 했던 그때인데, 그래서 선실 내줘서 이제 임시 선언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 날 문을 두들겨서 자는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열어봤더니 저를 인도했던 그 외국 사람이 따라오라, 손짓으로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다시 제가 전날에 있던 선장 조타실 거기였던 거예요. 글로 다시 데려가서 이상하지, 예감이 이상해서 혹시 이 배가 한국으로 부산으로 돌아가네 하고 단어 몇 개 주소대면서 말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배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일본까지 와서 왜 이 배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지? 미국 간다고 했던 배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세광의 사건이 있죠. 무슨 광복절인가 무슨 몇 년 광복절인가 횟수도 잊어버렸어요. 그때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 광복 축사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어딘가요? 어디에서 실내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뒤에 있던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총탄 맞아서 사망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납작 엎드려서 단 옆으로 납작 엎드려, 군이니까 달려다는 말이 또 나오네요. 대통령 부인이 유경수 여사가 맞아서 세상 떠났어요. 그런 때니까요. 그때니까 얼마나 간첩이라고 여겼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막 간첩 수배령이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간첩 색출작 것이. 근데 제 사부도에서 제가 사라졌으니까 이게 빨갱이 틀림없구나 해가지고서 그리스 배를 일본까지 갔던 그 배를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빨갱이 새끼 해가면서 고문 같은 것도 바꾸고 한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옆에서 노랫소리, 그게 참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보고 보니까 나를 마음도 편하게 하시고 이랬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길을 가면서도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나의 주님이시나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전부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나의 인도자시며 내게 기쁨을 주신 기쁨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혼자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노래 같은 거예요. 지금 미가엘에 있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이런 노래. 또 그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여튼 가사는 그런 가사예요. 내게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이거 대신에 요한의 아들 대신에 주님의 아들 요한. 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요한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 이름이 요한이고 세례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죠. 그래서 용환이를 요한으로 예전에 불러서 저는 용환이라고 요한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를 때 제 생각이 납니다. 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이 미가엘의 903장인가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903장. 지금 손이 이쪽. 자, 제가 부를게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런 찬양. 참 그래서 정말 이게 저희 고백이 맞아요. 이 가사 지으신 분, 이분의 고백이 동감이 가요. 제 고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찬양이 이렇게 얼마나 그게 참 이 가사들이 와닿는지요. 저는 이런 걸 모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게 하고 하여튼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정말 저는요 좀 자존심 같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좀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누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배당 안에서 그것도 조용히 하죠.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막 엉엉이 소리 내면서 울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냥 콧물 눈물 섞어서 정말 많이 주님이 눈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 구약에 에레미야 애가서라고 했죠. 에레미야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서가 짧은 게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서든가요? 네, 처녀 시온의 성벽아 너는 내 눈물을 스스로
네 눈동자로 스스로 쉬게 하지 말고 네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저보고 처녀 시온의 성벽아 이렇게 부르는 거 성경이 그렇게 보다가요. 그게 저한테 화가 나면서 저보고 처녀 시온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어느 날 그런 식으로 무슨 사매 너는 스스로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라. 밤 초경에 일어나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이 눈물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의 소원이라면 그거예요. 그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그것처럼. 네. 자, 한번 그래 에레미야 애가 이거 왼쪽 손이 마비가 되네. 에레미야 애가 네 맞아요. 에레미야 애가서 2장이네요. 2장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 제가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게 하셨구나.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나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에레미야 애가서 애가 난 것은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테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에레미야한테 하나님 많은 눈물을 주셔서 오죽하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하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그 슬픈 노래예요. 정말 에레미야 흘리는 눈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8절 19절 어느 날 이게 두 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왜 많이 그렇게 주셨는가. 나는 에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 말도 안 되죠. 거의 저 한 10,000m 거리 뒤에는 쳐졌으면 몰라도 그렇지만 어느 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은 저한테 눈물 주신 이유를 여기에서 주님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눈물 주셨지. 내가 흘리려고 일부러 애쓴 적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찾고 지금도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제가 처음 사랑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암묵이라는 목사 선교사라고 해도 좋고 왜냐면 일본 선교사 현재도 부르고 있으니까 혹시 선교사 모임이 있다면 일본에서 부르던 일본 선교사 중에 하나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안 가본 지가 오래됐죠.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이용한 목사라고 해도 좋고 선교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이용한 목사, 이용한 선교사 주님 저렇게 애절하게 정말 우리한테 기도까지 요청합니다. 저 이용한 선교사, 저 목사 주님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소서. 그 끊어졌던 눈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연결시켜 주소서. 왜냐하면 저는 억지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저는 정말 주님이 에레미야가 2장 여기 이 뜻이 18절 19절 이 뜻이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정말 개인적으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이런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회복이 돼서 이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예전에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으로서 남은 생에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한테 호소하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한 2주, 3주 됐나요? 여기 경기도 쪽에 지내시는 오래된 교우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도 같이 지냈던 교우인데, 아무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경기도 어디에 이제 거처를 두게 됐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지내는 곳에 아마 아들이 엄마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막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거처를 두고 지내는데,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도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이 소원이 뭔지는 알죠. 알면서도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두세 사람 이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 집사님의 기도는 제가 기도하고 10시서부터 5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래서 또 내가 기도 부탁을 또 해요. 그럼 그 기도는 그분이 또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두 사람이 뭐 합심하여, 여기 성경 그대로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미국에 있는 큰아들 평안이, 나는 아들 평안이라는 것보다는 평안이 형제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 두세 사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들 이전에 믿음의 형제다.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 아들한테도 믿음의 형제로서 제가 오늘도 공개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쓸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한 번도 제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 잘 이렇게 또 기억이 또 확실하게 안 나네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또 말한다면 더 한 번 말하게 되고요. 우리 평안이 형제, 내 아들이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의 형제예요. 아주 동역자입니다. 그 형제, 믿음의 형제인 우리 평안군한테, 평안이 형제한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은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한 번 더 부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든 우리 이 평안 형제한테 부탁합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은데 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깜빡깜빡해서 부탁하고, 오늘 방송에 혹시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해서, 저는 10시부터 10시 5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아무개 집사님, 경기도에 계신 그분하고 5분 동안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도 서로 기도 소리는 안 들려도 같이, 그것이 5분은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걸, 기도 소리 서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또한 기도를 같이 떨어져서라도 같이 아무 데에 계시든지 같이 5분 기도를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은 10시 5분이면 10분부터라든가 또 6분부터라든가 이렇게 저도 그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하면 저도 당연히 그분한테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그래서 10시 6분부터 10분이라든가 또 10시 20분부터 25분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지만 여기 성경에 있듯이 앞에 19절, 20절 앞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서 대신 제가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말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짝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또 저는 원해요.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원합니다. 만약 100분이 원하면 저는요, 5분씩 쳐서 100이면 100이 500분이 되겠죠. 500분이 60분씩 하면 500분이 몇 분이 거의 9시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지만은요.
하여튼 여러분, 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기 양옆에 저 청년 때 24살 때 저를 부르셨을 때 준 마가복음 16장 15절 저쪽 끝에 몇 개 현수막으로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이동선교라 그랬어요. 요 예배당 바깥에 요만한 팻말로 이동선교 훈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동선교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면서 자전거에도 간판 걸로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차가 생겼을 땐 차 타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는 거니. 걸어서도 다니지만 자전거도 타고. 지금은 자전거 못 타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는. 그렇죠. 걸어 다니는 건 괜찮아도 자전거까지 못 탑니다. 차는 운전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요. 그래서 차로 제가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를 타고 혹시 어딜 간다거나 어디 가서 또 복음을 나눈다거나 이럴 때는 같이 하겠죠. 그렇게 되니. 근데 이쪽 편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20절이고 그 앞에 19절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의 다 예배 시간이 다 돼서요. 끝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필요해요. 전 세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 다음엔 얼마예요? 10개만. 또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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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흥분처럼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 운동, 합심하여 하는 이 기도 운동이 성경입니다. 이게 오늘 또다시 전주도 그전주도 약간씩 말씀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살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꼭 이 땅에 있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는 이 운동에 동참했으면 이건 틀림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분이 될 거예요. 이건 감히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이 성경 그대로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꼭 여러 한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 엄마, 아버님 중에서 또 한 분은 또 일찍 세상 떠나신 분이나 어떤 홀로 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은 아버님 홀로 되신, 또 어머님은 어머니 홀로 되신 분, 또 안 계시더라도 형제끼리라도 아버지와 아들, 또 어머니와 딸, 다 좋아요. 두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형제는 있을 거 아니냐고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19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 두세 사람의 모임의 기도 운동, 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세 사람 모였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에도요,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무슨 가정교회에서 좀 또 혹시 또 이상하게 또 나갈 수도 있어요. 괜히 또 우리 교회 나도 뭐 가정에서 모였다. 가정교회니까. 그렇게 교회를 괜히 기존 교회를 자꾸 파괴시키려는 것도 남모르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가정에 두세 사람이 다 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그럼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정말 혹가다 이렇게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진정으로 서로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끼리 또 자매끼리 또 남매끼리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이 두세 사람, 두 사람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가정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성경 그대로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 혹시 괜찮다면
저는 전화번호가 여기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010-5800번에 5800에 0675입니다. 0675예요. 뒷자리는 06이 치료받는다. 그래서 0675 번호가 그랬습니다. 앞에는요 5800에 010-5800번에 0675 그러니까 자 0675 그렇게 하시고 저하고도 같이 기도 두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서 좋다고 하시는 건 저한테 또 하셔요. 연락하시면 또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우선 뭐 카톡도 좋고 또 저는 지금 뭐가 또 쓰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말도 현재는 좀 이렇게 떠듬떠듬 할 때도 생기고 어떤 때는 말이 막히면요 손짓발짓 때가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좀 약간 좀 제 기분에 이렇게 좀 들떠서 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정도 중요하고 또 한국 우리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 믿으면 그냥 사형입니다. 무조건 사형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만 알면요 무조건 총사형 시킵니다. 집에 성경책이 발견돼도 무조건 총사형이에요. 그것이 북한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속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습니다. 소리 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게 내 믿음의 내 동포들, 믿음의 우리 형제들, 믿음의 우리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가정에서 합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도 저부터가 이렇게 너무 게을르고 나태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렇게 그 운동 합시다.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더 나아가서 빠른 시간에 남북 통일이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통일을 바라는 그것이 어느 순간이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합심해 두 사람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속에 주님 그 두 사람 다 같이 주여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원합니다. 이거 소원이잖아요.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정말 있다면 똑같이 그 기도 간절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내가 통일을 시키려고 애를 100번 쓰고 1000사람 만사람이 통일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안 되잖아요. 군대를 동원해도 전쟁밖에 더 일어납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하는 전쟁밖에 더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일시키시면 하나님이 통일시키신다고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통일시키신다면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속에 통일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이 길 열어달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동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 가운데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도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율법의 완성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 핵심이 두 사람 이게 여기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내용과 연관시키면 틀림없이 정확한 내용이죠. 이거는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것 중에 한 가지 꼭 또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한 달에 300만 원이 없으면, 되게 빚을 갚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헌금해달라는 또 전혀 아닙니다. 기도해달라는 것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제 빚은,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들, 저기, 아들들이 여기 중학교 때, 여기 한국에서, 또, 그 다음에 미국을 보내달라고, 일본에 따라 들어가는 조건으로 미국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로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죠. 그래서 두 아들이 어쨌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약속을 했죠. 미국 가는 것부터 그다음 미국의 학비가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두 아이의 학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을 제가 이것저것 좀 여기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1억 3천 정도의 빚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850만 원을 그동안에 갚았어요. 그래서 1억 한 2천만 원, 1억 2,150만 원 정도 빚이 남았죠. 850만 원밖에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꼬박꼬박 지금 한 달에 그 1억 이제는 1억 3천 중에서 1억 한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 달에 지금 50만 원 이자가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기면 원금을 좀 갚아놔. 저한테 원금을 갚으라고 빨리 독촉 안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 저는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 또 드릴게요. 오늘 참 이상하네요. 제가 사실은 남모르게 저거 보다가 내가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금 잘한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인터넷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무슨 신장을 떼어서 이식을 하고 간을 좀 떼어서 이식을 하면 그 떼어준 사람한테는 큰 지장이 없대요. 얼마 있으면 간도 다시 자라고 신장도 또 다시 뭐 신장을 하나 가지고도 괜찮대요. 그래서 조금 뭐 알아보면 또 그렇게 보면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주님 앞에 죄송하죠. 주님이 주신 몸이지 내 몸이 아닌데 어느 날 잘못 생각해서 신장을 이식을 하는 걸 알아봤어요. 제 신장 하나, 그다음 간도 좀 얼만큼 띄어서 간 무슨 병이 생기신 분들한테 이식하면 그러면 돈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얕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봤는데 나이가 또 감사하게도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 내 신장을 좀 떼고 신장 하나를 떼고 이식해드리고 간을 일부 떼서 해서 빚은 갚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또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날 사신 이후로는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건 돈으로 줄 수 없잖아요. 몇 천만 원 매덕이겠습니까? 예수님 핏값으로 나 같은 걸 구원했는데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소망 주고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후에 천국 백성이 되면 여러분 이거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천국 백성이 된다면요. 매덕이라도 아마 할 거예요. 교회는 다니기 쉽고 신자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할지 몰라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뭐 진짜 천국을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돈으로 제 주님이 주신 주님이 핏값으로 산 몸인데 내 영혼만 샀겠습니까? 내 몸도 샀는데 이거를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잘하는 거 목사하고 선교사라고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얕은 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한테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 부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는 해주세요. 네, 꼭 기도만 해주세요. 이 암흑에 저 선교사 이 목사 주님 자기 힘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령에서 직장을 좀 알아보느라고 보령도 알아보고 근처도 알아보고 전화로 요즘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공장도 괜찮아요. 무슨 물품을 생산하는데도 괜찮고 또 기타 뭐 다른 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뇌출혈 쓰러진 사람이지만 걸어 다니는데 90%는 95%까지 지장 없어요. 오른쪽 지장 없어요. 왼쪽은 좀 약간 이렇게
지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 손으로 어느 정도 대강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건강하고요. 왼쪽 손도 보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요. 아마 또 직장에 뭐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 가능한 한 보령 근처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엔 제가 직장 알아보는 전화를 어디다 한 개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아무개 씨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이제 저한테 무슨 일이라든가 했더니 연락이 와요. 근데 저한테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또 가서 해야 된다든가 하여튼 어떻게 뭐가 되든가. 그래서 제가 거기는 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이 보령 근처에 또 보령이라든가 또 웅천이라든가